오늘 요셉이 받은 10가지 비밀 응답.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고 그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든 업이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지구를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뭘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선약이 있다. 그러면 뒤에 약속이 있어도 그 선약을 중심으로 또 뒤에 약속을 정하고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 약속에 맞춰서 시간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출발도 하고 또 움직이고 모든 것이 약속을 따라서 하루를 우리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변하지 않고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면 되죠. 구약의 언약이 뭐죠? 오실 메시아. 신약의 오식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오신 그리스도. 지금 현재는요, 이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 모든 세계에 증거하는 거죠. 237 나라의 5천 종족 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획입니다. 이제 이 메시아 언약은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언제요? 신약이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이제 믿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누리고 다시 말해서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으로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누림이 오고 누림이란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이 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응답도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누림과 응답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237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잡혀있고 끌려다니고 눌려있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야 될 불신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걸 전도 모든 문화가 틀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이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내 능력과 내 노력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을 보면서요.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성공도 하는데
왜 망하느냐? 세상에 이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딱 가지고 살 때에,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쓰시고 또 인도를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사단이 사람들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속이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가정도 어려움이 오고 육신으로 정신으로 자꾸 보이지 않게 사단이 어디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뱀 속에, 사단이 직접 귀신같이 나타난 게 아니고 교묘하게 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해 가지고 속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 옆에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가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정신적으로 막 이 귀신이 보이고 그래 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이는 사람은 극히 일부 부분입니다. 귀신이 보이는 거는, 보이는 사람은 극히 일부 부분이고 거의 99%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쏟고 공격당하고 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생을 도둑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하나님만 떠나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부를 때에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찾을 때에, 예수를 가까이 할 때에 사단이 우리 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사단이 우리 집에 공격을 못하는 거죠. 자꾸 누가 주인 됩니까? 사단은 자꾸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요. 내가 주인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배후에는 누가? 사단이 딱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데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한다며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참 이거는 설명해도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우리가 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썩는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단을 꺾는 비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이고요. 사람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여.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내 의견이 무시당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은요.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교회 와서는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참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직식 할 때 제일 교회들이 조심하는 게 뭐냐면은 시험 드는 겁니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느냐? 대부분이 나는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는 거지. 거기서 시험을 든다는 거예요. 나는 중직자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시켜주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하는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사단은 건드리고 돼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잖아요? 중직자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혼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장인이 뭐라 했냐면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맡겨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을 세우시고 이렇게 일을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함께 하도록 만들 거예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은 상처받고 막 힘이 빠지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점검을 하면은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6장 1절에 6절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육신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배후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있다고. 네피림이 사단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 네피림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 보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떨어진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 귀신들이라고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 창세기 3장에 보고 옛뱀이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뱀, 곧 마귀라고 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옛뱀이라는 거예요. 그 뱀이 마귀인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인간 세상에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건드리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이 육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 축복을 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 응답을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뭐가 안 되면은 축복 못 받았다. 육신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뭔가 이 하나님하고 뭔가 이 믿음이 시험이 들고 또 낙심이 되고 그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라고 해요. 영적 축복을 먼저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복이 뭐냐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복 하면은 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원하는 대로 되고 건강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복이 뭐냐?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다른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그러면은 범사도 그리고 건강도 따라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지 육신 팍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육신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산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생기고 지진이 나고 온갖 눈사태가 일어나도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 코로나 온갖 것 다 일어나도 뭐요?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 안 걸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 사단이 인간에게 뭐라고 속이냐. 네 이름을 내라. 네 이름. 네 명예. 그리고 뭐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해라.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네가 최고야. 네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네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네가 명성을 떨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람 택하셔가지고 우상 동네, 하나님이 없는 동네 그 갈대 우리에서 빠져나온다. 빠져나와서 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무슨 땅이지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 5가지 축복을 줬는데요. 언약적 축복을, 근원적인 축복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대표적 축복,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5가지 축복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중에 요셉을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5가지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어디 속으로요? 하나님이 언약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방향 속에 있으면은 목사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새가족이든 렘넌트든 어떤 직분 속에 있어도 내가 그 속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요. 3절에 보니까 2절에서 5절에 요셉을 알던 시대, 요셉에 있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던 사람은 다 죽었고, 또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겨진 거예요. 요셉은 많은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언약 하나님을 모르는 후손들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22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요, 육신적인 고역이 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후손들이 죽는, 진멸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장 18절에 22절에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거기서 뭐요? 피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피제사. 피제사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이 피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피제사를 회복한 거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가지고요,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요,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또 이 언약을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평안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그토록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거든 편안하거든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요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네 후손에게 뭐요?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요, 포로가 된 거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또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복되어진 겁니다. 또 세월이 가니까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속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은요 사단에게 끊임없이 속아가지고요 자꾸 세상으로 육신으로 빠지게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육신이 최고요.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최고요. 그게 와닿거든. 바로 와닿거든요. 예배 조금, 예배 안 드리고, 좀 기도 좀 덜하고, 좀 이 복음의 방향 안 맞춰도 당장 뭐가 내게 느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 먹으면 당장 맛있고요. 좋은 데 가면 당장 좋고, 기분 편안하고, 그러거든요. 사단이 우리를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언약을 떠나도록,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가지고요 재앙을 막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성령 어떻게 그러면은 이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은 이제 우리가 기본이거든요. 이 언약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돼. 다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 그러면 바탕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7 렘넌트들처럼요. 7 렘넌트들은 언약과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약이 확실한 가운데서 다른 걸 하나 더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요셉이 언약 가진 것은 분명하고 그 언약 속에서 또 요셉은 24시 누렸던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이라.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까지 이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때에 3장 5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늙고 그리고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내가 감히 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니라.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을 강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언약은 믿는 거고요. 언약은 확신하는 거고 그 속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언약궤 앞에 누웠다 했습니다. 1장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기 전에 뭘 붙더고요? 언약궤 앞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이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에게 뭐가 임했냐? 사무엘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 했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악기를 가지고 사울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엘리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은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 이걸 구한 게 아니고 엘리사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뭘 나에게 주시느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니까요, 이 사무엘의 엘리사가 뭐예요? 도단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도단성 집에서 앉아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 어디로 오는 거, 언제 오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 다니엘이 우상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니엘이 뭘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온 거거든요. 나라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예루살렘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온 거거든요. 그걸 아는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겁니다. 뭐예요? 우상 섬기는 포도주, 산의 진미 먹지 않기로. 그냥 결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이곳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언약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방법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줄 알고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는 괜찮다. 오늘도 기도한다. 초대교회는요, 딱 1, 3, 8로 각인뿌리 체질 만든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위해서 14절에 집중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하던 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 전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잘 풀리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사단에 속아서 당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는 어려움은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달라요.
언약 잡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문제 딱 생기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표시가 나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를 언약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 잡고 있다면은 문제 와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언약 잡았는데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요. 그리고 또요 잘 살다가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언약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고로 집어넣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요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하니까 죽음을 피해서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타콤에 숨겨되고 있어요. 땅속에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질 때까지 땅속에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두 아들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오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뭘 이루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넣어가지고 애굽 복음화를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골에 집어넣어가지고요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요 바벨론을 복음화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핍박을 통해가지고 뭐요?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로 피신을 가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가요 그렇게 핍박했지만은 결국은 로마는 복음에 항복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주기철 목사님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냥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10가지 비밀의 응답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10가지 응답의 비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독립 혼자서 살아남은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일찍 죽고 아버지도 없고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살면서도 살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언약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혼자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혼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도요. 사람이 안 도와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고 7 렘넌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해버리고요. 감옥에 가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을 축복해버리고 애굽에 가니까 애굽 왕을 축복해버리니까 못 말리는 거지. 요셉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축복 받으면은 어디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복음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은, 특히 24시 기도 속에 있다면은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죠, 혼자서도.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요,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았는데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형들이 육신에 잡혀가지고 사단에 쏟고 있구나. 불쌍하다.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안 먹히니까 모함을 덮어 씌워가지고요,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총리가 되고 나서 불른 적이 없어요. 네 집에 종으로 있을 때 네 내를 이 감옥에 집어넣었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요? 영적 사실을 봤거든요. 아,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이 나를 모함을 했지, 형들이 나를 팔았지, 이 사실, 역신적인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은요, 우리 자신도 사단에게 쏘가버려요. 상처 속에서요, 늘 살아야 돼. 원함 속에서 늘 원수 갚은 마음 가지고, 원함 가지고, 속에 화병을 가지고 잠 못 자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영적 사실을 다 본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걸 본 거죠.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요, 요셉이 뭐예요? 영적 사실을 보니까 뭘 봅니까? 아,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역발상이죠. 뒷면을 보는 거, 뒷면. 뒷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초대교회, 로마, 핍박, 주기철 목사님, 이 선조들 핍박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계획, 더 축복된 일이 있는 걸 봐야 우리가 그 사건에 안 쏟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요,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창세기 41장 5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55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인 것입니다. 왜 보냈느냐? 형들의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본 거죠. 계획을 봐야 이 세 가지가 되면은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뭐죠? 시너지, 살리는 자가 됩니다. 못 보면은 죽이는 자가 되는 거지. 이 세가 먼저 앞에 세 가지를 딱 봐야 뭐가 됩니까?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원수 갚는 자가 아니고요, 용서하는 자, 살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파수꾼 하잖아요. 그 파수꾼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먼저 되어져야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죠. 때로는요, 위기가 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가지고 먹는 것 외에는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했고요. 또 했는데 뭐가 와요? 위기가 온 거예요. 잘 이제 살만한데 뭐가 왔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요.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또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감옥 속에서도 이제 편안할 만한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기는요, 뭐요?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주기 위한 방법이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 큰 집에서 가정 총무를 있으면서 가정의 경제를 배운 거예요. 가정 살림살이를 배운 거지.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임금과 같이 지내던 신하들을 만난 거지. 임금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술을 제공하는 정치인을 만났잖아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딱 준비해놨다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총리로 딱 세워보는 거예요. 언제요? 요셉 30세. 총리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가지 쫙 보니까 이제 죽여도 살리는 자가 되고 위기 와도 축복이 돼버리니까 뭐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무경쟁. 요셉하고 경쟁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 있죠. 아무도 경쟁할 자가 없어요. 이래 보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는데 그게 재창조라. 25시라. 경쟁할 자가 없습니다. 형들이 형이라고 죽이려 했지만 경쟁자가 안 되고, 보디발이 자기를 샀지만은 경쟁자가 안 되고, 정치 술 맡은 자 간원장이 경쟁자가 안 되고, 경쟁자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왕 외에 건드릴 사람이 없는 총리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사람의, 아무리 요셉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되는 거죠.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은 원래요, 이스라엘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 육신적인 서밋같이 보이지만은 무엇부터?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먼저 된 겁니다. 아니, 영적 서밋이 되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가는 데마다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애굽 온 땅에 이제 기근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왕에게 온 거예요. 바로 왕에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좀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냐? 나는 모르겠다. 애굽 이 총리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러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그 얘기를 하되,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요셉이 이제 마음대로라. 그 다음에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요,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요셉에게 이르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 꿇고요, 양식을 구하는 거 있죠. 요셉은요, 쌀 장사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 사람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다. 누가 먼저 했습니까? 바로 왕이 먼저 선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9번째, 요셉은 사막과 같은 항무지와 같은 환경에서도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지고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언약 가진 사람은요 항무지 같은 사막 같은 그런 죽을 환경에서도요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축복입니까? 10번째, 절대 축복이 오는 거죠.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절대 언약이 성취가 되고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특히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 복음화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언약 딱 분명히 잡고요, 언약 회복하고, 그리고 7년 들어가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은 이거는 응답입니다.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1, 3, 8에 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1, 3,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 충만. 이거로 딱 정리를 하자면은 이겁니다. 1, 3, 8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그리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를 위해서 14절에 집중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 선교에 집중하고, 하나의 나라 누림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